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박하선, 박하준, 작정감사헌금 김동규 권사님, 신경선 권사님, 김진욱, 김민규 권사님, 김신영, 김주영, 김신우, 박성선 집사님, 성시우, 정유환, 김다빈, 김태영, 박태준, 박건준, 무명으로 거충헌금 황순복 권사님, 작정감사헌금 김진우,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옴에 있어서 감사헌금 또 1,000번째 작정감사헌금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마음의 표현으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도 제목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 공사, 또 4층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육 가운데에 또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하신 분이 계신데 어저께 특별히 차순옥 권사님이 또 입원해 계시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좀 최근에 별로 이렇게
입맛이 없어서 밥도 잘 안 드시고 효소만 드시다가 이렇게 좀 기억력이 좀 가물가물한 것 같아서 이렇게 했던 말을 또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딸이 놀라가지고 오늘 병원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모시고 가셨는데 MRI 뭐 이렇게 찍고 보니 뇌혈관이나 이런 데 큰 문제는 없고 다행히 일시적으로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고 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최희정 권사님 또 무릎 고관절 수술 받으시고 화요일 날 잘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 열심히 또 중보기도 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병중에서 회복되셨습니다. 우리 황순복 권사님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셔가지고 이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하셔가지고 오랫동안 힘드시겠다, 못 나오시겠다 그랬는데 잘 회복되셔서 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주님 야고보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속회에서 또 선교회에서 또 열심히 힘든 거를 알리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은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프면 누구 시켜서 목사님한테 대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세요. 부끄러우신가요? 네. 그래서 속장이나 또는 이렇게 어느 권사님이나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기 누구누구 권사님이요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님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누구누구가 아프시대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어느 권사님이 그러던데요? 하면서 듣자 하니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고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시면 그냥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또 기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이렇게 전화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면서 기도했던 부분들 응답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었다 또 이렇게 아픈 게 또 나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응답받았다 하면은 그 왜 또 꼭꼭 숨기시는 것 같아요. 숨기지 마시고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응답받은 거 응답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주변에 알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가을 나들이 가면서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거는 여러분 자랑해도 되고 널리 알려도 돼요. 여러분 승리는 함께 축하하는 겁니다. 승리의 기쁨은 함께 축하하는 거지 우리 기도 제목 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서로 나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이 좋아야 한다. 끝이 좋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공사를 이렇게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초보와 이 아마추어 초보랑 숙련된 기술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감이 달라요. 마감이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다 뭐 괜찮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추어가 하면은요 마무리가 엉성해. 마무리가 막 떨어지고 띄어지고 막 흔들리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을 오랫동안 했던 이 숙련된 기술자들은 마감이 아주 깔끔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타일을 붙인 적이 있어요. 군인 아파트를 갔는데 40년 된 13평짜리 군인 관사예요. 근데
화장실이 너무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일을, 예전에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교회 도배도 하고 타일도 묻히고 막 그랬거든요. 타일을 이렇게 기술자가 하는 걸 어깨 너머로 보니까 나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 사고 타일 사고 본드 칠하고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붙이고 나서 화장실 쓰다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물이 빠지는 배수 있잖아요. 배수. 그걸로 물이 모여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한쪽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뜯어낼 수도 없죠. 본드칠해서 타일을 붙인 거니까 다 깨부셔야 되는데. 이렇구나. 나 같은 아마추어는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경사가 져가지고 그 물 빠지는 배수구로 이렇게 경사가 져서 샤워하거나 물을 쓰면은 자연스럽게 물이 가야 되는데 어느 한 구석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한번 쓰고 나면 빗자루로 계속 물을 쓸어야 되고, 마감이, 전문가는 마감이 달라요. 끝이 제대로 되어야 그게 전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처음에는 막 뻑적지근하게 대단하게 할 것처럼 하는데 끝에 흐지부지 하면은 안 한만 못해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끝이 좋아야 돼요. 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부르실 때에 잘 하나님 부르심에 인생 잘 마무리해야 되고, 그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쭉 우리 새벽기도 때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다윗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셨어요. 솔로몬은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통찰력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겸손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금 성전 건축 봉헌식을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째 이후에 나타나신 것처럼 두 번째로 성전 봉헌하고 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왕국이 되었고요,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했어요. 주변 나라와 민족들은 솔로몬과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조공을 바치고 금은보화를 막 갖고 오는 거예요. 금이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은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병거와 군마들을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당시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 왕의 권력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도구였고 외교 수단으로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의 공주와 혼인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이런 행동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첫째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심지어 아주 많은 수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방 여인들이 믿고 섬기는 이방 신들을 따라 섬겼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의 말씀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거와 말을 애굽으로부터 사들였는지. 돈이 많잖아요. 그 최신의 무기들을 다 사들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을 쌓아두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그들이 섬기고 믿었던 우상을 따라 섬기고 그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랑하였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들러붙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탐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과의 성적인 것에 탐닉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처음에 그들이 자기의 신들, 자기 나라에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자기네 나라, 이방 나라에서 믿었던 신들을 믿도록 허락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여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더 나아가서 자기도 그 우상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고 제단을 쌓아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는 무절제와 방탕과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사람이었어요.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 향했던 자기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가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했고
자신이 쌓아 올린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그 불을 의지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 하나님이 아닌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뻐하셨던 것은 1000마리의 짐승을 한 번에 바쳐서, 그 많은 짐승을 바쳐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복을 주님이 놀랍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그 성전을 화려하게 금으로 도색하고 백향목으로 둘러서가 아니라, 그렇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야, 넌 11조 100만 원 하는구나. 넌 1등으로 사랑한다.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11조를 드리는 그 마음, 이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감내해야 되는 희생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포기할 만큼, 그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구걸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솔로몬에게 1000번제 바쳐라, 1000마리의 소를 바쳐라, 주님이 그거 원하셨습니까?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했던 솔로몬의 그 마음,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오랫동안 그 이후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나라를 잃은 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솔로몬의 전성기만 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지만, 사실 솔로몬의 끝은
망한 거예요. 그 끝은 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의 시작은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대단했지만 끝은 망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사자성어로 용두삼이었어요. 용의 머리였는데 뱀의 꼬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시작보다 중요한 게 끝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 끝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시작. 졸면 어때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이 자리에 나온 그 마음이 귀하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앞에 성도님이 꾸벅꾸벅 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 옆에 권사님 좀 깨우세요. 졸고 있는데 가만히 놔둬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꿍시렁대면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재워놓고 누구 보고 깨우래? 그랬대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했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한때 독립운동하다가 변절자가 되어서 친일파가 되고 앞잡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변절하는 거예요. 시작보다 중요한 게 끝입니다. 요즘에 저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영화 보기가 참 힘든데요.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를 보니까 1947년에 미국 보스턴 마라톤을 주제로 한 영화가 개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영화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니까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였던 서윤복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이 되었어요. 저는 서윤복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여러분 마라톤 영웅하면 누굽니까? 손기정이잖아요. 그런데 손기정 선수가 이 금메달을 딸 때는 일본 국적으로 딴 거예요. 그래서 손기정 선수의 그 시상식 때에 보면은 가슴에 이렇게 그 일장기가 있는데 그거를 가리려고 그 꽃다발 받은 거를 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그 일장기를 가리려고 이렇게 꽃다발을 이렇게 가슴에 안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우승한 사람이 이 서윤복 선수라는 거예요. 송기정 선수가 감독이었어요. 눈여겨보고 이 서윤복 선수를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미국 1947년이면 여러분 얼마나 오래전이에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우승을 거둬요. 그 전에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손기정인데 그 다음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이 이 서윤복이라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서윤복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것보다 제 눈에 들어왔던 그 기록을 보니까 더 놀라운 거는 경기 중에 관중이 데리고 왔던 개가 달려들어서 이 서윤복 선수가 마라톤을 뛰다가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팔이 까지고 무릎이 까지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 땅 하는 그 속도로 2시간 이상을 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달리다가 넘어졌으니 얼마나 아프고 막 힘들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지면은 보통 마라톤 선수들은 자기 뛰는 페이스를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뛴다라는 거는 정말 힘들대요. 그런데 이 서윤복 선수는 그렇게 넘어졌는데 그걸 인내하고 참고 뛰어가지고 마지막에 우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마라톤을 뛰다 보면은 어디서 갑자기 그 개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넘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장애물과 걸림돌과 문제들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결승선을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기서 서윤복 선수가 끝까지 그렇게 선수들을 하나하나씩 다 따라잡아서 우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끝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넘어지고 처음에는 꼴찌했을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이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끝까지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안타까운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마가 이야기한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다가 구부러서 한 바퀴 돌고는 자기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베드로 사도 밑에서 배우고 마가복음을 쓰고 바울과 감옥에도 같이 갇혔다고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이런 마가와 정반대의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예요. 데마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는 안타깝게도 끝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었어요.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겉으로는 그냥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솔로몬보다 훨씬 못할지라도 사실은 솔로몬보다 더 훌륭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거예요. 왜냐하면 끝이 아름답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솔로몬보다 더 훌륭하고 솔로몬보다 더 성공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 흔들릴 수 있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깊이 그 뿌리를 내리시고 말씀을 통해 깊이 뿌리를 내려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